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이긴 하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그중에 좀 특별하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이 운반하는 사람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을 밝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그때는 우체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5절부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저 먼 나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서 편지가 온 거죠. 그것도 고국에 남아있는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직접 그 신하가 이 편지를 들고 그 백성들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향에서 들려오는 편지가 아주 반갑습니다. 편지를 받으면서 또 얼마나 그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고향의 사정이 어떤지, 별일은 없는지, 또 우리는 언제쯤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런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겠죠. 근데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니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런 거였어요. 자,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니네가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니까 마음 고쳐먹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바벨론 땅은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힘 있는 신은 바벨론 신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자신의 삶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 밝힌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실은 그 상황이 이 바벨론에 약간의 그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겠구나,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한껏 커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노력을 했겠죠. 우리나라가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 했듯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종의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반란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있었던 거죠. 중간에 사건이. 어쨌든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곳에 바벨론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언제든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편지는 그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니네 거기서 더 믿음 지키고 더 마음 굳게 먹고 그 땅이 니네 땅이 아니니까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서 야 니네 마음 굳게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날이 되면 그곳에 마음 두지 말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 마음, 너희 삶, 너희 생각이 그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도록 잘 지켜라. 니네 마음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근데 예레미야가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기에 이 땅의 삶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잠깐 소풍 나온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그날만 기다리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늘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러면 무의미한 것인가? 단지 나중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결정하는 시험과 같은 기간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대충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포로 생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누구네 신이 더 힘이 세냐, 이긴 나라 신이 힘이 센 신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땅은 그들에게 부정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삶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빨리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더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삶이 힘들 때이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서 말하자면 편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이 땅에 힘든 것, 어려운 것,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든 문제, 상황 아무것도 없이 천국 가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우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긴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것은 물론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죠. 사실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꼭 고난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내게서 고치시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기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괴롭죠. 힘듭니다. 날마다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 눌러 앉아서 자리 잡고 살아라는 거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가 장가가고 시집 갈 때까지 그렇게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땅이 망하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망해야 자신들이 자유를 얻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의외죠.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 땅에는 바벨론 신이 힘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해봐야,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곳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다 아시죠? 하나님 어느 곳이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마치 바벨론에서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담 쌓고 살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불러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중에는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날마다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바벨론 포로들처럼 그 삶이 포로의 삶이에요. 일상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누구의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도하면 찾게,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단순히 바벨론이 망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운명의 자리, 그냥 되어진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꾸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데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통한 선교적 사명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 힘든 시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원수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포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하는 것, 상황, 여러분의 관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럼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대학은 떨어지고, 왜 돈은 이렇게 많이 못 벌고, 직장은 힘들기만 하고, 왜 저놈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가 너의 바벨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서 이룰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찾으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간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비록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참하게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혹은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서 정말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정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내가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